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라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의 주옥새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6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노를 넘어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항변하기도 하고 또 진실은 모른 채 자신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요. 엘리후는 욥의 내면에 분노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자, 이것이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 삶이 자기 만족을 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쌓인다? 분노가 쌓인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볼 때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의 말에 항변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막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욥 안에는 자기 만족 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자기 옳은 대로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기준만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어디에서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노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노의 근원, 분노의 뿌리는 바로 자기 의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세워놓은 기대치, 내가 세워놓은 기준.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때론 자녀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릇되이 행할 때도 화가 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기대,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치를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에 거기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기준,
자,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꺾이고 훼손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 흠결이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자,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걸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왜 아이들을 막느냐고. 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격분을 하시죠. 얼마나 화를 내셨냐면 그냥 책짓질을 하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이라고 설명할 한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분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이 분노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분노의 대부분은 어떤 원칙을 벗어나는 분노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분노는 보면요, 악으로 치닫는 분노가 많습니다. 시편 4장 4편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떤다 하는 것은 분노하는, 우리가 막 분노하면 막 몸이 팍 떨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분노하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죠. 이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 분노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그 감정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악으로까지 치달아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을 타고 마귀가 틈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이 분노를 통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이 분노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2만 5천 건의 살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95%가 분노로 인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이 앓고 있는 전염병 가운데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더 위협적인 것이 뭐냐면 운전 중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운전 중 분노. 오늘날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보복 운전. 어떻게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차를 타고 팍 가가지고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가서 급정거하고 차선을 막 칼치기 해서 들어가고 말이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너가 나에게 나를 공격해? 나를 무시해? 운전하다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분노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말이죠. 이 분노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디하라.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화가 나죠. 그런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내게 있는 것이. 근데 그때에 이 분노를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막 분노하게 되면 막 모든 게 빨라지죠.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막 빨라지고요. 그때 우리가 이 템포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말도 한 템포 느리게 하고 동작도 한 템포 느리게 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죄 가운데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송량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송량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잣단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교우들과 친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장례식장에서 친지와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때 감사의 내용을 10가지로 적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보내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상황은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이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랑의 발걸음이 새롭게 옮겨질 수 있는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을 터이니 선처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죄악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이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 못하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분노에 장악당하고 분노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감사함으로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내 마음의 기준과 내 어떤 원칙에 어긋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분노가 악으로 치닫고 이 분노를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노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마귀에게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할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조건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지라도 그 분노를 우리가 분노의 에너지를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분노를 결국은 우리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는 자, 우리가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화가, 회복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